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것도,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그 현장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죄에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환영을 하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찬양을 하고 소고를 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함이 없지요. 이 죄악에 물든 오염된 세상, 가인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죄가 들어와 계속 퍼지는데 가정과 사회와 문화까지 죄악에 물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야 하는 노래가 최초의 인류의 시가 슬픔과 살인을 찬양했죠. 사람을 찬양했었죠. 참 지금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니 사울이 기분이 좋지 않죠. 다윗을 더 높이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에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오염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시는 사람들,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죠? 사람들은요 서로를 비교합니다. 희한해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잘한 것을 칭찬하고 또 못한 것을,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꼭 비교를 합니다. 누구보다 잘한다. 너는 누구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 여기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이 나라를 또 어쨌든 버티고 지켜주신 사울왕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아이고,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찬양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다윗이 선포했잖아요.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고,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을 상쾌해주든 뭐 하든 저 누구 아들이냐 이러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때에 사울왕이 재산을 주겠다, 자기 딸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뭔 조건을 다 걸어도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물맷돌로 암살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 그 봤던 모든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 목동을 통해서도 일하는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랬어야 마땅한데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구나. 뭐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람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통하여 일하시면 그 사람을 높이고요, 막 모세를 높이고 언약궤를 높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오염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사울왕을 통해 볼 수 있죠.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 저희도 많이 경험하는 바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정말 죄악된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 질투하는 거.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굉장히 잘 크는 아들이고 내 소중한 아들은 잘 안 보이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도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막 잘 되면, 어느 교단이 잘 되면. 그래서 어제 이제 광고 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 백석 교단에서 하는 편목과정 수업을 어제 개강을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백석 교단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가야 될 텐데 어느새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이 교단이 이제 우리나라 3대 장로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추구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바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락방에서도 탈퇴해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돌이키고 돌아온 것이라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8개였답니다. 지금은 300개가 넘는데요. 계속 쪼개지는 거죠. 뭐 아마 그때 분열해서 나갈 때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그랬겠지만 보통 교단끼리 서로 교회끼리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적인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무조건 소속돼야 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를 겪게 하시는데 교단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죄악된 인간적인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사울이 시기 질투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 무찌르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으로 수금 타면서 사울왕의 악령을 쫓아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이 이제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나라밖에 가져갈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댈 때 다윗이 수금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창을 던집니다 그 앞에서. 이러한 왕이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다윗에게 분노한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나중에는 군사들 데리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살인하면 죄인데 진짜는 그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안에 살인할 마음을, 미움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은 더 악해지구나, 그냥 잘 신앙 지키다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진리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왕이 한낱 목동이었던 자를, 어린 소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희가 진리와 거룩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모세를 바로 왕이 두려워했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던 초대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신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나 보다 하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세상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잘 못 미치고 복음 잘 못 전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 하나 맡기도 어렵고 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믿음과 소망을 전달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직장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복받았다. 우리 청년들 아직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다른 그 청년이 복을 받았다.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귀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백성 앞에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저 왕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장에서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그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선 이 왕궁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에 또 현장의 지역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곳에서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영혼 소출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윗을 준비하시는데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고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지상 낙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되면 인간의 모든 불편함과 모든 죄악들이 가려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나아지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떼 가운데 내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죄악된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나의 짓을 나에게 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됐어. 막 원수 갚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는 이 나라를 보면서 막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나라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나 어차피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나라 그냥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 계시는 거예요.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과 살인만을 일삼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전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기 위하여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사랑으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